지금 명지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교수로 있고 기독교 교육을 주임 교수로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에. 그리고 교회는 이제 동안교회라는 교회 있습니다. 경희대 앞에 거기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교 시절 때 저는 이제 학부 때 정치외교를 했었는데요. 내가 지금 제 나이 50이 좀 안 됐는데 이때쯤 되면 무엇을 할까?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제가 대학교 때 그때 막 부흥 운동들이 일어나서 이곳에서 예배했었던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저도 예배팀 섬겼었고 부흥 콘서트 같은데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기도의 유산들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 좋은 줄 아십시오. 내 옆에 앉으신 것을 영광으로 아세요 라고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스승의 날이어서 아마 북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어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부가 하루는 아내가 주말에 남편을 깨우면서 그 대청소를 좀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물어봤을 때 아내가 망치질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망치질.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면 망치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망치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분명히 망치를 샀던 기억이 있고 분명히 망치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망치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망치가 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마음이 바뀔까 봐 나가서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갖고 와서 이 돌멩이를 주면서 망치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망치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PT를 좀 보면 좋겠는데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집에는 망치가 있는 집입니까? 네, 어떤 집일까요? 네, 망치가 있는 집입니다. 근데 제 질문은 망치가 있는 집인데 망치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하지 못했습니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망치가 있는 집과 같습니까? 망치가 없는 집과 같습니까? 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집구석 정리를 안 해서. 이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다시요. 집구석 정리를 안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요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려고 예쁜 옷을 샀는데 이 옷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사실 그 옷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쓰려고 볼펜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 이 볼펜을 영 찾을 수 없으면 그 볼펜은 그 시점에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쓸 수 없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쓸 수 없고 쓸 수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과 진배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우리는 신앙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날마다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한반도 정세 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신앙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신앙은요 사용될 수가 없고 사용할 수 없는 신앙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PT를 잠깐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에 가기 전에 영락교회라는 교회에서 목사를 했습니다. 12년 정도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택이 신당동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당동 가보셨습니까?
신당동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떡볶이. 다들 떡볶이를 생각하는데요. 신당동이요, 귀신 신자에 집당자를 써서 신당동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신당이 많다 해서 신당동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름이 이제 한문을 바꿨습니다만은 떡볶이집보다 뭐가 많을 것 같습니까? 귀신이, 네, 점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떡볶이집 맞은편에는 점집이 아주 많습니다. 터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흥미롭게 봤던 것은 그 점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갈까? 좀 어느 정도 가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문사에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요, 미국 한인들의 80% 정도가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외로 둔다면 2019년도에 한 기독교 신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점을 보십니까? 한 몇 퍼센트, 교회 다니시는 신앙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점집에 다니실 것 같습니까? 30% 정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30% 정도면요, 3명 중 1명입니다. 최근에 나는 점집에 다녀오셨다. 점집에 다녀오셨다. 없으시죠? 그러면 양옆을 살짝 잘 보세요. 3명 중에 1명입니다. 나는 아니니까 내 옆에 있는 왼쪽 분이나 오른쪽 분 중에 한 분이 점집에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수치상 그렇습니다.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어느 점집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점집에 목사님이 오셔서 어디에다가 개척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갔다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왜 점집에 갑니까? 인생이 두려우니까요. 미래가 두려우니까요. 궁금하니까 가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서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미래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믿음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들이 있고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작동돼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래서 점집에 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도대체 뭐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지 않는 믿음도 사실 죽은 믿음입니다.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은요,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할 수 없으면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게 도대체 구체적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날마다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역사의 소명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은 더욱이 그 믿음,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무리 봐도 주님, 우리가 이제 1058회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이 시점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빌리안들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사울이 바울되는 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되는 이 아주 극적인 순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 말고요. 말씀을,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네, 맞습니다. 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까지 읽으시면 돼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3절입니다.
3절입니다.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1절과 3절, 사울이 바울 될 때 성경은 두 단어를 대조시킵니다. 여전히와 호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이었을 때는 여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하지만 3절에는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와 호련히의 사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시대 속에 있고, 이것이 언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전히와 호련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변할 수 없는 이 여전히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위협과 살기,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이 위협과 살기, 변하지 않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 성경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만 호련히 임하는 빛이 둘러 비춘다. 그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빌리안에게, 한국교회에게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호련히 임하는 그 은혜의 빛을,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마라. 여전히를 묵상하지 마라. 위협과 살기를 묵상하지 마라.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그 시간 위에 서 있으라고 우리를 도전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정세와 또 내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문제가 결코 작아서도 아닙니다. 아유, 권사님 조금만 견디세요. 청년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그러면 좋은 날 옵니다. 이런 낭만 어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시대 속에서도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찬양 인도자가 꿈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성대도 안 좋고 해서 못 하는데, 제가 부흥팀에 있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그 찬양했던. 숭실대학교에서 2000년대에 부흥 콘서트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경희대에서 큰 집회가 있었고, 숭실대학교에서 6월 말 7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예배팀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름이었는데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갖고 숭실대 대운동장이 지금도 태양볕인데 굉장히 태양볕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되게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도 이제 팀들이 이제 리허설을 끝내고 기도하는데 인도자 형이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구름을 보내달라 기도하자. 그래서 내가 무슨 주님이 손오공도 아니시고 구름을 보내주시는가. 근데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구름 좀 보내주세요. 성령을 구하지 않고 구름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요, 그 운동자 위에 구름이 이렇게 들이운 것을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겠구나. 첫 번째 부류, 오늘 날씨가 좋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날씨가 좋다. 우리가 오늘 운이 좋네 라고 얘기하시는 아주 보편적인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네. 똑같은 구름을 보는데도요, 다른 해석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호련히 임하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분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로 믿는다면 여전히 머무르지 않고 호련히 임할 때 임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조금 더 이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하겠다. 하나님께서 청소년 때 주셨던 은혜가 커서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겠다 생각해서 쭉 갔는데요.
그 통일과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원래 숭실대학교에 있다가 그 명지대학교로 갔는데 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뭐 오성호 목사님께도 늘 물어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면 좀 답을 주십시오. 북한은 왜 무너지지 않는가?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저 정도면 무너질 법한데 북한은 왜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북한이 저 정도인데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전공하면서 이 사진들, 이제 다시 PT를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도대체 왜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가를 좀 봤을 때 제가 이 두 가지 사진들, 이 두 부류의 사진들을 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이 사진은요 교육이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진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이슬람의 거룩한 전쟁에 나간 어린아이의 사진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지? 여러분, 그냥 이건 또 다른 질문.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나가서 총칼 들고 전쟁 나가라 하면 여러분 전쟁에 나가시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 나가라 하면 나가죠.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라고 할까? 이렇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종교의 이름을 신화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물론 아주 일부의 이슬람들일 겁니다. 모든 이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너희들의 인생에 가장 영예로운 것은 거룩한 전쟁에 너희의 생명과 재산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학교에서부터 배운 아이들은요 절대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북한은 90년대, 제가 94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통일인가? 큰일 났다. 우리 대학 갈 수 있는가? 난리가 났어요. 94년도에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북한이 무너지고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소련이 무너졌고 고난의 행군이 있었지 않습니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여러분 한 명이 굶어 죽어도 난리가 납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라고 추산되는 가장 큰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죽었고 소련이 무너졌고 저 고난의 행군이 있어서 모든 학자들, 대다수의 학자들이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북한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 대동강 사진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유례없는 3대 세습을 완성했습니다. 여전히 김정은을 사랑하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정말 김정은을 좋아한다는 것을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김일성은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가? 저는 그거를 교육에서 찾았습니다. 교육은요 절대 진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교육학자들의 얘기인데요. 1번의 얘기를 한번,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학령기 세대의 자녀들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절대 진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이 상징 체계들, 내용들을요 절대 진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요 유교권 국가였기 때문에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옳은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하잖아요. 학생들이 제 강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잘못된 것을 가르칠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별로 의심하지 않고 들으실 겁니다. 교수니까, 뭐 목사니까 옳은 얘기를 하겠지, 맞는 얘기를 하겠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요 옳은 얘기라고 우리가 인식합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절대 진리로 인식합니다.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교육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교육은요, 단순하게 아이들에게 국영수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자아실현의 도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교육은요, 사회를 유지시키거나 존속시키거나 변혁시키는 도구가 된다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브라메드 같은 학자인데요, 교육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회를 바꾸려면 교육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열지 않는 것은 종교와 교육입니다. 독재 국가들은요, 교육을 열지 않습니다. 교육을 붙잡은 사람들이 세상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전통도요. 깔뱅, 개혁주의를 했던 우리의 신앙의 전통에 있는 칼빈 같은 사람은 사실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거룩한 이상이 있던 사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에 있는 이 화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 깔뱅주의자들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 들어보셨나요? 영역주권론. 청년들은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영역주권론. 우리의 갖고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 이 대표적인 기도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다가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장충체육관에서 어떤 집회에서 서울시장의 자격으로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요, 영역주권론자들의 기도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문화를 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영역주권론자들이거든요. 깔뱅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육이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이 아니었어요. 학교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어떤 학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라고 존 칼빈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에서 교육 개혁을 하거든요. 종교적 개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교육이야말로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다. 북한은요, 절대적으로 철저한 국가주의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압니다. 어떻게 사상교육을 시키는지. 어린 아이부터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그 말을 그냥 절대 진리로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과 우리나라가 축구하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죠.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재화된 겁니다. 반일 감정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그 침략을 배웠던 사람은요, 내재화되어 있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북한 사람들은요, 현실에 순응합니다. 다른 학교, 그러니까 북한의 사교육 자체가 없어요. 북한은 철저한 공교육이잖아요. 북한의 학교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어떠한 기관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북한의 교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당위를 갖고 있습니다. 왜곡된 북한의 실상을 볼 수 없게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교육이 이렇게 어렵냐면요, 제가 이렇게 NDI라는 미국 민주연구소랑 같이 북한의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탈북하신, 그리고 한 20년 정도 탈북하셔서 각 기관에서 대표를 하고 있는 여성 리더십들과 비공개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북한은 교육이 불평등하다. 특히 여성들은 더 불평등하거든요. 북한의 문화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학생이 먼저 있으면요, 아침에는 남자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재수없게 여자가 먼저 들어가, 이런 거 안 됩니다. 반장? 당연히 남자지. 남녀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북한이 불평등하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거기 있었던 그 한 5명 되는 리더들이 북한의 교육을 저한테 옹호하더라고요. 20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북한의 교육은 좋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교육이 정말 어렵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신앙을 좀 봤어요. 이게 신앙과 같구나.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참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비판받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난해요. 그래도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아무리 비판해도요, 우리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아요. 교육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는 사실 북한의 교육을 비판적으로 성찰을 하면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북한의 교육은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교육이 뭐가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 교과서가 잘못됐다, 북한의 이런 정치 교육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런 네거티브 어프로치가 아니라 이런 것이 진정한 것이다, 이런 것이 올바른 것이다, 새로운 것들을 맛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의 교육을 연구할 때 북한의 새로운 학교들을 세우는 것들을 연구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학교들, 통일이 됐을 때 북한의 숭실대학교, 평북 선천의 오산학교, 이런 학교들이 다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백날 이게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 세상을 바꿨던 역사가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교육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한국의 140년 전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역사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을 새롭게 하려면 저는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되고, 그거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북한에 세워질 새로운 학교들, 이 새로운 학교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40년 전에 1885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한국 선교 140주년입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4월에 부활절 날에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 오면서 제일 먼저 이 아펜젤로는 이제 감리교 신학교의 전신인 이제 배제학당을 세우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경신학당 그리고 그 연세대학교를 세웠는데요. 이 두 분이 1885년도에 오면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교육 선교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조금 더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885년 부활절, 미국 장로교회 언더우드와 감리교회 아펜젤러가 입국하면서 조선 정부의 승인하에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시작된다. 선교사들은 예배당과 학교를 세웠고 지역마다 병원을 개원했다. 조선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과 근대 문명을 만났다. 선교사들은 존 네비우스의 자립, 자치, 자전의 삼자 원리를 적용하고 교파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수의 한국인 목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다. 선교사들과 한국 목사들의 협력에 의해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자립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처럼 초기 선교사들의 올바른 선교의 방향과 노력은 부흥이 태동하도록 돕는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885년도에 선교사 2명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고종이 허락을 한 게 2개입니다. 병원과 학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의 역할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에게 교회를 세워지는 게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세상이 됐거든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미국보다 먼저 선교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미국보다 70년 먼저, 한국보다는 230년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근본적인 기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에 갔던 선교사들의 원칙은요, 수직 선교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수평 선교, 다시 말해서 교회가 아닌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사람들의 저변을 확장하는,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들을 시작했죠. 보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는, 이게 북한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타자를 위한 선교적 교회였고 교육 선교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오자마자 했던 것이 고아학당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가 고아학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길거리에 있었던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이었습니다. 양반 자제로 교육시키지 않았어요. 고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목욕을 시키니까
여자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남녀가 함께 공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스크랜튼 선교사를 통해서 시작된 게 이화학당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이화학당이었습니다. 권력에 기대지 않았고요. 높은 곳을 이렇게 꿈꾸지 않았습니다. 양반 자제를 위해서 교육하지 않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의 품에 가서 그들을 고쳐줬고 그들에게 교육시켰고 그들을 새롭게 계몽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 사이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근본적인 사회 변혁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조선 땅이 변했던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 운동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찬양을 바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1910년 불법적인 한일 병합 조약에 의해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식민지배 초기의 선교사들은 교육 선교를 통한 계몽과 인재 양성에 힘썼다. 여성 교육의 문을 열었던 이화학당 등을 비롯해 전국의 선교사들이 설립한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다. 일본식 교육을 거부하고 근대 문물을 배워 나라를 되찾겠다는 뜻을 품은 학생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결국 이 기독학교들을 통해 민족주의자들이 양성되었고 이 중 다수는 식민지 조선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었다.
저는 이제 저 엄청난 역사 앞에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교육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평양에서 3.1 운동을 가장 앞섰던 것은 숭실 학교에 고족되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주저앉고 있을 때 그 일본 순사들의 총칼 앞에서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찬양했던 것이 기독교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세상을 바꿔나갔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이 운동들이 일어나니까 기독교 학교들을 탄압했습니다. 폐교시키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그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런 꺾을 수 없었던 저들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저들에게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에 있었던 역사의 교육이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위협과 살기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보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조선의 암울한 역사 앞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호련히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믿고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나라의 새로운 날을 주실 것이다. 학자들이 조선 독립 불능을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반드시 독립이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변변치 않았고 제대로 된 교육 자료조차 없었지만 어린 자녀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과 같이 작은 조선이지만 골리앗 같은 일본을 이길 것이라 상상했고, 성도들은 출애굽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했던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잃어버렸으나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 고백,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흔들림 없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에 있다라는 것, 이런 기도 모임이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이렇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수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호련히 임하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 의인 10명, 그 의인의 10명 기도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호련히 임하시는 은총의 때를 생각하면서 지치지 맙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지치지 맙시다. 호련히 임하시는 은혜의 때를 믿으면서 지치지 맙시다. 그리고 북한 사회 두 번째는 여전히와 호련히 사이에 있다면 호련히 하나님의 때에 북한이 열렸을 때 북한에 좋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근본적인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근본적인 생각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북한 땅에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이 찬양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